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숭실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말레이시아 선교 현장 잘 다녀왔습니다. 비전교회 헌당 예배도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한 주 동안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며칠간의 짧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좀 시간을 가지고 제 자신과 한국 교회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 가지 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예배 생활입니다. 헌당 예배 시간이 무려 3시간이 넘었습니다. 들어보니까 현지 교회의 보통 예배 시간이 짧으면 1시간 반, 보통 2시간 정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배 시간이 길게 진행돼도 아무도 싫어하는 사람 없었고 그것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예배 순서가 다 있는데요, 진행되는 중간중간에 중단이 됩니다. 준비하는 일 때문에도 그렇고 어떤 때는 좀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조정하는 일 때문에도 그렇고 잠시 중단이 돼도 아무런 불평의 소리가 없었습니다. 선교팀으로 따라간 아이들 중에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 우리 유리와 같은 아이들이 가장 어린 아이들이었는데요, 그 애들도 3시간 넘는 예배 시간에 꼼짝 못하고 그 자리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보시고는 이번에 우리 아이들 잘 데리고 왔다, 이런 일을 통해서 훈련받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시간의 길이가 예배의 본질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도 어린 시절 예배 생활을 생각해 보면요, 예배 시간이 1시간 반, 보통 대개 그랬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한다든지 부흥회를 할 때, 이런 때 보면 2시간, 2시간 반, 그 이상이 되어도 아무런 불평소리 없었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예배 시간은 1시간이야. 1시간에 모든 것을 끝내는, 그것이 일상적인 예배의 시간 길이로 우리가 생각해서, 저도 이제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면서요, 저 뒤에 있는 시계를 보잖아요. 제가 예상한 시간보다 넘어가고 있다 그러면 저부터도 왠지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빠른 소리로, 제가 충청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한번 나가면 빠바바바 나가잖아요. 빨리 설교를부터 끝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때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통해서 우리가 혹여라도 예배에 관한 어떤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깊이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아브라함은 왜 믿음의 조상인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예배 없이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늘 예배의 애호자, 예배가 너무 좋아서 예배 자리를 찾을 때마다 그 자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예배의 애호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예배 생활이 어떠했는가 함께 나눌 때에 혹여라도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배의 아주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은 없는지, 그것을 한번 돌아보며 새롭게 믿음과 예배 생활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총 50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12장부터 25장 긴 부분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갔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긴 말씀,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살펴보았는데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브라함은 나그네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너의 고향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아버지 집도 떠나라고 하는 그 말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앞 12장 말씀에 그런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때로부터 그는 자기의 정착할 땅이 없이 필요에 따라 계속해서 옮겨 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다 헤아려 보니까요, 최소 10번이나 계속적으로 그 거처를 옮겨 다니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일생을 나그네로 삶의 자리를 계속 옮기면서 잊지 않고 반드시 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옮기는 그 자리에 장막, 자신이 거처할 그런 텐트를 치고 나면 반드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12장에 읽은 말씀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25장까지의 말씀 대표적으로 찾아보니까 예배에 관하여 직접 표현하는 말씀이 5차례 정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읽어드립니다. 12장 7절 오늘 말씀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고향 땅을 떠난 후에 가나안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 아래 도착했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8절에 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로 옮겨서 장막을 친 후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13장 4절 애굽에서 머물다가 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로 올라옵니다. 그때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13장 18절 말씀, 조카 롯과 헤어진 다음에 행한 일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마지막으로 21장 33절 그랄 땅 부엘사바라고 하는 곳에 정착하여 한동안 살 때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사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예배자로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이 믿는 대상이 누구이고, 그리고 누구에게, 어떤 분에게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의 대상을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나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는 기도하고, 그분이 예배의 대상임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예배의 대상 되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금 듣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다는 것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바알의 이름을 불러가며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립니다.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아세라 우상의 이름을 불러가며 제단을 쌓고 그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절에 가서 공양을 하고 기도하는 소원을 올려서 예배하는 사람처럼 행동하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부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일을 하지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는 예배했습니다. 자신을 믿는 믿음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고, 그래서 자신이 예배하는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표현하며 옮기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처럼 그는 예배를 즐겨드리는 예배 애호자였고, 그의 삶의 중심은 예배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은 예배자로서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그토록 그 삶의 중심을 예배로 삼았던 것일까요? 조금 전에 읽은 12장 7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기 전에 나타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단을 쌓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동일하게 1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는 8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립니다. 똑같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두 가지 약속의 말씀입니다.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후손이 없지만 분명히 약속한 자녀를 내게 줄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번창하게 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약속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단을 쌓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볼 때 변함없는 패턴이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지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예배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였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믿음을 표현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참고하는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주석을 붙여놓았습니다. 단을 쌓는 것과 제사를 드리는 것은 모든 약속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었으며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필수 요소였다, 이렇게 적습니다. 예배 자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약속을 믿사오니 제가 예배하는 모든 것 받아주시고 기도소리 받아주셔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제 삶에 성취해 주십시오. 그 믿음을 확신하면서 드리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바로 그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예배는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리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믿음과 확신을 강화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그 확신 있는 믿음, 그것을 가지고 아직 약속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때때로 넘어집니다. 불안해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러나 다시 그 모든 상황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은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배가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상상할 수도 없었고, 항상 그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굳게 서 있을 때에만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예배의 애호자였던 아브라함도 때때로 예배의 실패자로 살아간 순간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쭉 성경을 통해 보았는데요, 거처를 옮기면서 항상 단을 쌓고 예배했다는 기록이 없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가뭄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던 때였고, 다른 한 군데는 소돔의 멸망을 목도한 후에 두려워서 그랄 땅으로 옮겨간 그때였습니다. 항상 옮길 때마다 예배가 첫 번째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던 그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그가 왜 이 두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일도 잊어버리고 예배하는 일도 잊어버린 것일까요? 창세기 말씀, 애굽으로 옮겼던 12장의 말씀과 그랄 땅에 살던 20장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도 다르지 않고 똑같은 이유 때문에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장 12절과 13절 말씀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사랑하는 아내 사라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자신에게 아내라는 사실을 숨기고 그 아내를 넘겨준 사실을 추궁하여 물을 때 대답한 말입니다. 두 말씀에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 앞에 제단도 쌓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못하였던가 공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했습니다. 애굽에서는 애굽 왕 바로를 두려워했고 애굽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랄 땅에서는 그랄 왕 아비멜렉을 두려워했고 그랄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인간과 세상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브라함은 순간 자신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지켜주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로서 자신을 두렵게 하는 세상과 인간에 맞선 게 아니라 자신의 머릿속에서 나온 지혜의 꾀로 그 두려움을 이기고자 했습니다. 그 방법은 비겁하게도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고 속여서 이방인의 왕인에게 내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예배에 실패했던 때의 일입니다. 세상과 인간이 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그는 하나님도 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잊고 믿음이 작아지니까 약속의 자녀를 낳아줄 사랑하는 아내를 이방인에게 내어주는 시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세상 두려움으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렸고, 믿음이 흔들리니 예배가 사라졌고, 예배가 사라지니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받지 못해서 시험에 빠지는 영적 패배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말씀드린 아브라함의 예배 생활이 보여주는 이 모습으로부터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영적 교훈을 말씀드리며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이 자리에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예배자로 나와 계신가요? 성수주일해야 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혹여라도 기쁘지 않은데, 즐겁지 않은데 억지로 나와 계시지 않는지요? 예배자로 나와 있다고 하면서 사실은 예배의 평가자, 설교, 기도, 찬양의 평가자가 되어서
오늘 기도도 별로고 찬양은 음정도 틀리는 것 같고 설교 시간은 짧으면 좋은데 길어지고 지겹기 시작하네. 이런 생각으로 혹여라도 앉아 계시지는 않는지요? 어린 시절 제 모습을 돌아보면 꼭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모습에 비추어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실까 해서 죄송하지만 먼저 여쭈어보았습니다. 만일 혹여라도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우리의 예배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우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예배자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으면서도 속으로는 왜 예배의 평가자가 되고 있을까요? 자신이 주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고 당신은 설교를 통해서 내게 은혜를 주시오, 예배의 주인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결단코 우리 인생은 예배의 주인이 아닙니다. 결단코 이 자리는 우리가 먼저 은혜를 달라고 요청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예배의 자리의 주인은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것처럼 오로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주인 되십니다. 그분이 평가하시지 우리는 평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약속을 부여잡고 기쁨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하고 그 약속을 확인하는 믿음 때문에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밖에 나가서 영적 승리자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과 용기를 얻는 자리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공통의 약속이 있다는 것 분명히 믿으시죠? 사죄함의 약속입니다. 구원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생의 약속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영원토록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들입니까? 아브라함처럼 이 약속을 붙잡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지금의 모습에 예배 생활에 부족함이 있다는 것, 열정도 식어졌다는 것, 하나님 앞에 죄송함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 세상의 인간들이 주는 두려움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는 두려움 때문에 시작되었지요. 그리고 이어져서 교회가 분명히 실수한 것도 있지만 세상이 어떤 프레임을 교회에 씌웠나요? 교회가 바이러스 전파에 하는 온상이 되었다는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그 프레임에 우리가 두려워하다 보니까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눈치 보게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일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마음껏 예배 생활 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간이 오래되니까요, 요즘은 제가 너무 속이 상하고 때로는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오랜 시간 예배 나오지 못하니까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자실에서 전화해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나타납니다. 저희가 오히려 죄송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오랜만에 교회 나오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성도들이, 우리 성도님들은 다 환영할 것인데 본인 스스로 그런 부담, 두려움이 생겨서 선뜻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있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두려움들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지요. 세상이 주는 두려움, 세상의 사람들이 주는 두려움, 그것을 너무 신경 쓰다 보면 결국 그 사람들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치고 마는 거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세상을 이길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런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여라도 코로나를 지나면서 예배 생활에 조금이라도 부족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올해부터 예배 생활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회복하는 원년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배에 영혼의 생명이 달려 있음을 기억하고 예배 자리를 찾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최후 승리의 비밀과 하나님 약속하신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그 첫 자리가 예배의 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예배 애호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